4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65장 1절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묵상의 제목을 마음을 든든하게 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배경은 고린도의 고대 야외 극장의 모습인데요. 원래는 3장의 배경으로 쓰고자 했던 건데 3장의 배경을 요 사진 옆에 걸 제가 잘못 보내가지고 오늘 다시 이 고대 야외 극장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고린도는 BC 146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이 됐고 또 BC 44년경에 로마의 카이사르 율리어스 시저 황제 때 다시 로마가 재건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주민들이 정착을 했던 그런 도시고요. 로마의 속국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삼았기 때문에 이 로마 시대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진 때문에 사실 이렇게 다 무너져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발굴한 흔적들이죠.
자, 10절 말씀을 우리 중심 구절로 삼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도 바울은 두 번이나 마음이 든든하다 하는 고백을 하죠. 6절을 보실까요?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에 머물러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몸을 떠나는 날 주님과 같이 있을 것을 믿는다라는 말의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고난을 받든 비난을 받든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는 고백을 또 한 번 하죠.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설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서 있는 자리가 마음이기 때문에 특히 마음이 든든하다고 마음을 언급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받은 존재로 주님 앞에 설 것을 바란다면서도 마음보다는 환경의 새로움을 추구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죠. 그래서 종종 실패도 하고 또 좌절도 합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젠간 벗게 될 사람의 집에 대한 염려 대신에 주님이 주실 하늘의 영원한 집의 희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면 그리 될 수 있는 것이지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는 죽는다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압니다 하고 고백하죠. 7절도 보세요.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영원한 하늘의 집을 희망으로 바라보며 그 희망으로 마음을 채우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는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살고 죽는 일이나 먹고 마시는 일보다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로잡힌 자로 살겠다고 하는 이 9절의 고백이 이제 우리 속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9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의 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비전인 것이지요. 또한 13절도 보시면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 정신이 온전해도 공동체를 위해 사는 겁니다 라는 고백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살면 언제든 마음이 든든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이 든든하다고 고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과 동력자들이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을 의식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미친 것이 자격증이다 하고 지금 강변하는 것이지요. 그는 자신이 예수님께 미쳤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데 어떻게 주님께 안 미치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을 두고 미친 것이요.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우리도 알죠. 미친 세상에서는 예수님께 미치는 것이 어쩌면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살면 고난이든 비난이든 상관없이 마음이 든든하다는 고백과 함께 우리도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미쳤다는 소리를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는지요? 사실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며 사셨습니다. 제정신이란 말의 의미가 논리적이고 예측이 가능하고 신중하고 이성적이고 안전한 것이다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도저히 제정신의 것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많습니다. 왼편 뺨을 맞으면 오른편 뺨을 대주라.
이것도 그렇고요. 오리를 가져고 하며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고 하고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누군가의 종이 되면 성공한 것이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자유하고 싶으면 너의 통제권을 몽땅 하나님께 드려라. 큰 자가 되고 싶으면 가장 작은 자가 되라. 자신을 지키고 싶으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자신을 찾고 싶으면 자신을 잊어버리고, 명예를 원하면 겸손해야 하고, 원수에게 복수하고 싶으면 그를 축복하고 사랑하라. 살고 싶으면, 영생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등등. 여러분, 이것이 무언가에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있는 말도 아니고 들을 수 있는 말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제정신으로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생각한다면, 우리도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사랑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말씀과 삶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린 따라오라는 부르심에 아멘 하면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16절, 17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겁니다. 세상에선 제정신이 아니야 이러는 것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울은 그렇게 지금 찬송하듯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아침 가족 여러분, 희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희망 말이죠. 그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노력해서 가야 하는데 가기 힘든 도달 불능점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새 출발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믿음과 희망으로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가 순종하고 가기만 한다면 매일 매걸음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면서 마음도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께 새로운 피조물의 완성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그 날을 바라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자 하는 희망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차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이 세상살이의 제정신을 가지고 살겠다 하기보다 세상에서는 주님께 미친 자야 소리를 오히려 들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정신된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